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버리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버리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일생을 각오하느냐. 주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퍼지자 성령의 비전.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일생을 각오하느냐. 주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한가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의 손이 만드셨네. 아멘. 그거 잡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아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의 손이 만드셨네. 아멘. 남자 여자 사이좋게 창조하셨네.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여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눈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지나가라. 오늘은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려라. 주여 선한 노래 못해군네 주민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같이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 주여 내 일생의 끝내기에 그 있는 줄 생각나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건세와 거리 또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교회는 또는 교회 영역에서 뭐든지
금지되고 무엇이 소용되지를 결정하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 권세의 성질을 보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과 성의 권능에 의해서만이 행사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신자들에게는 관계를 가지고 도덕적 영적 방법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폭력을 하거나 강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권세를 줬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갖고 성도들을 어떠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강압을 해서 물질을 정말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목회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사역적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서 이것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회적인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죠? 그래서 그래서 몸에는 우리가 목회자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직책은 뭐라 그랬어요? 질서를 따라서. 저 보세요. 다 여기다 설교만 하면 들을 사람이 없잖아. 또 가서 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전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렇게 예언을 하니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일어나는 일들도 많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복종해야 되고 거기에 다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천국의 열쇠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을, 이 교회는 입교도 시킬 수도 있고 출교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성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도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입교시키고 출교시키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에 이루어지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열쇠,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치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 권세가 활용된다고요? 주 예수의 그렇죠.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교회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된다. 아멘. 말씀과 일치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항상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제가 그랬죠. 이 말씀 자체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령이 여기에 뭡니까? 바로 역사를 이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일치, 성령과 인도가 뭐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했지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스스로는 이 말씀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덧입혀지면은 성령이 그 가운데 인도함이 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마음에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은혜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은 뭐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 자체로만,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만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식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 세 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 삼직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도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리권은 뭐냐면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가르치는 권세.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죄인의 회심과 신자의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앙 고백을 친조로 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권, 가르치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준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자들이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르치는 권세자, 바로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질서 유지와 순결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합평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규율로 정해지지 않고 질서가 되지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우죽순으로 서로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머리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에게 그 뭡니까? 다스리는 것에 치리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장로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일하는 것은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때에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순결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신 것인데 교회는 그래서 이단들이라든가 이 범죄자들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늘 뭡니까? 항상 순결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정말 준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 건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순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아멘 진리가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어떤 부분은 질서와 순결이다. 질서와 순결이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주인,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따라서 바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어떠한 체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체제가 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정말 순결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건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잘못된 것을 알게 해서 깨우쳐. 그렇죠. 이 건징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여파가 나중에 결국은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누룩과 같이 번져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사역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근신하도록 그 사람이 깨닫고 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말하자면 징계하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 깨닫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 사역이 다시금 주어지게 되고 직책이 주어지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임무가 시행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것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떤 것을 위해서 내치기 위해서 어떤 정죄를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는 봉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봉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 권세는 국률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사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병자들을 신방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위로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에게 봉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행도 구제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봉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구제와 선행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담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신방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담임자시니까 빨리 저 가정 신방하시라고.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가정 신방하셔서 그 가정에 부족한 것이 뭔지, 모자라는 것이 뭔지,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무슨 일들을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고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방 한 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이 나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신방을 통해서 물러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신방이 아니에요. 이미나 예수님이 먼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제가 항상 기도를 한다니까 예수님 먼저 신방하셔서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고 기도 모든 것들을 제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신방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가 신방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은 봉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신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위로도 하게 되고 격려도 하게 되고 또 병든 사람이 치료도 해주는 것이 바로 사역권인데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직이 여기에 이렇게 교회의 권세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삼직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직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가르치는 권세. 그죠? 가르치고 치리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선지자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순결하기를 원하는 순결하게 그 유지권을 하는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은 왕과 같이 다스리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이 봉사하는 사역권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가장 귀중한 임무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뭐예요? 예?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정말로 이러한 일들도 이뤄간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죄인에게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은 뭘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출석 나오는. 그렇죠. 제사함이죠. 그죠? 제사함을 얻어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죄인이 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받고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인지도 몰라. 그냥 복음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굿뉴스가 뭐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은 몰라. 그냥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요? 죄사함을. 그렇죠.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입니다. 그죠?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에요.
제3을 얻어서 해방받는 거, 자유 얻는 거, 자유의 몸이 되는 거.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거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이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일을 하셨다. 이제 하실 일들도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뭡니까?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루시는 그 일이고, 예수님은 또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전도가 뭐지? 막 그냥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을 빨리 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한다? 첫째는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응? 죄에서 자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죠? 근데 진짜로 죄진 사람들은 지금 많이 법적으로도 많이 걸리는 사람들 많죠? 잘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속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뭐 하나 열 때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혹시라도 내 죄가 들통이 나진 않을까. 응? 무서워서 벌벌벌 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옛날에 그 탈영병이 군대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서 3일을 탈에서 지낸 거예요. 3일을. 근데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 3일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잡힐 것, 근데 잡혀야 되는데 자수를 해야 돼. 자수할 자신은 없어. 이미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려놓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딱 잡혔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잡힌 자체가 너무 좋아. 왜요? 이미나 내가 죄에 대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 그게 차라리 좋지. 거 숨어서 3일 동안을 언제 어느 때 와서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할렐루야,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죽으신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최고의 극치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들이 왜 주셨냐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다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병들은 자를 치료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주셨나요? 아니면 바다를,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나요? 아니면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나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예.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자기 계시야,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사람들만 오병이 기적을 다녔는데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죽음까지도 하지만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미나 계셨어요. 아멘.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나 예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로는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뭡니까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리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할 먼저 하나님을 자체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계셨던 이미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죽음에서 부활이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죽었다 살려놔도 언젠간 또 죽어.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극치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승천하셔요. 아멘. 그리고 다시금 오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네? 초림과 재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매일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벌고 돈 쓰고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딱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는 정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은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러분 설교 제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16년 동안 설교한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 있지만 들어보시면 다 예수님 얘기지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으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소개만 잘 시켜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 드릴까? 그래서 저 항상 주일날 기도하거나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주님 너무 기뻐하셔. 나 너무 좋다. 나 자랑해줘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을 자랑해주고 저 정말 자랑을 잘하거든요. 나 진짜 누구보다 예수님 자랑하라면 난 제일 잘해요. 나는 진짜.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특별히 주신 그 어떤 분이 저번에 어느 사모님이 오셨어.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주는 거 그냥 하나씩 적어요. 그리고 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자랑할 거밖에 없어요. 나 설교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하라면 잘해요. 나는. 할렐루야. 그분 자랑하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사장가 봐요. 요 보디반에 아이고 목사님은 참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신대. 예, 저는 힘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갑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 가셔 어떻게 오셔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일생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장로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죠? 그분에 대해서 속속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는데 아우트라인을 모르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갖고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응? 그러니 오늘 예수님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아. 아이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다음 주에 가도 또 처음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교회의 사명은 말씀 선포인데 말씀 선포가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아멘. 복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없이 내려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은 너무너무 잘해요. 뭐 철학을 갖다 넣었다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갖다 넣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알맹이가 없어. 그죠? 알맹이가 없어. 아직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없어. 거기 뭐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이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네?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안 갈급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갈급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복음을 먹는 사람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가면 갈급증이 나요. 갈급증. 복음을 받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이 갈급증이 나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요 굶어도 살아요. 굶어도 살지만 나 말씀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일날 들었는데 내가 갈급증이 난다.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근데 우리 자매는 복음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갈급증이 안 난다니까. 왜냐하면 내 속이 복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은 복음만 먹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아멘. 근데 복음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근데 복음 안 먹으면 배고파. 영양가가 없어. 우리 아까 성도님 얘기하자면 영양가 없어. 아무리 배만 부리 헛배만 부른 거야. 에? 그냥 나 밥 먹었다 뿐이지 아무런 배가 안 불러. 영양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명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분만 소개시켜줘.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누가 주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인을 갖다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아해. 그죠? 근데 그 사람 칭찬은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만 다른 집 신청만 해줘봐.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우 대단하네요. 아우 감사해요. 막 아우 대단한 이래봐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마찬가지. 이 여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지. 설교 잘하니 못하니 하지 마세요.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어린애도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완전히 애들처럼 하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 응?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으면 수많은 애도 강의를 해도 남들한테 야 대단한 소리다 대단한 설교다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의 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강의 듣는 거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합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합평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이 막 서로가 나도 뭡니까 나무가 내가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다 왕 되면은 질서가 없어. 그럼 합평할 수가 없어. 어디 가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참 그거는 잘 돼 있어요. 우리 친정 식구가 이제 7남매인데 6남매인데 우리 셋째 언니가 지금 오늘은 아까 나왔었지만 그 언니가 뭐 하자 그러면은 그 제가 셋째 언니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사람 말 안 해. 왜냐면 그래 응 알았어 뭐 얼마네 응 알았어 뭐 어떻게 응 알았어 질서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가 딱 먼저 얘기를 해.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응 알았어. 거기다 대고 아니야 어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니까 질서가 지켜지니까 절대 클럽봐도 그냥 거기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나눠요. 또 하기도 참 잘해. 내가 야 저 은사도 다 다른가 보다. 그런 것처럼 이 질서에는 반드시 합평이 따라요. 근데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합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적당하게 행하라. 너무 강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왜 적당하게 하는 그렇다고 적당하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 힘에 겨우면 그렇죠? 내가 힘에 겨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내가 힘에 겨도록 막 하는 거 그런 거 보다가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맞춰가면서 응? 새벽기도도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그래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오지만 그렇게 목사는 당연히 나와야죠. 목사는 나오지만 성도들은 그럴 때는 때로는 쉴 수도 있어요. 쉴 수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안 돼. 목사니까 나가야 돼. 근데 그러다가 병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조절해 가면서 더 우리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여러분 단거리라 그랬어요. 중거리라 그랬어요. 마라톤이라 그랬어요.
예? 마라톤. 뭐라 그랬어요? 장거리. 예? 중거리? 장거리. 장거리? 장거리. 마라톤. 마라톤은 뭐만 하면 돼요? 마라톤은 완주만 하면 돼. 제가 보니까 마라톤은요, 완주만 하면 다 목에 걸어주더라고, 하나씩. 그죠? 근데 이 마라톤을 안 하려고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단거리를 생각해, 단거리. 빨리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중거리도 아니라 뭐다? 마라톤이다. 그래서 마라톤은 마지막,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 가면 돼. 아멘. 근데 그냥 앞에 가갖고 막 갖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 중간에 가서 자빠지면 포기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늦더라도 옛날에 보세요. 그 기봉인가 그 마라톤 보세요. 그죠? 보니까 힘들어도 그냥 그 끝까지 가서 결국은 메달 따잖아요. 메달 하나. 그 꼴찌로 들어와도 시간이 아무리 못 들어도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줄을 꽉 잡고 가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건징을 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권면하게 되고 징계하게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네, 돌아서기 위해서. 또 완주하기 위해서. 예? 끝까지 완주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왜냐면 건짐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질서가 지켜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질서가 지켜짐으로 인해서 지켜를 지키기 위해서 건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다시금 성경 보면 뭡니까? 교회를 허는 정말 여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것을 놔두게 되면은 전체적인 교회가 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잠시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 그래 나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위하기 위해서는 건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 건징은 대부분 뭐냐면 초신자가 아니라 중직들한테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직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힘도 가지고 있고 어떤 건세도 어떤 부분들이 힘의 영향력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때로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증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 사람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목적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내쳐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의사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름 안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제사장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왕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낫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될 때 낫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예화 한번 했죠. 깡패가 있었는데 그 밑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깡패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밥 주고 내가 너 옷 주고 내가 너 월급 주고 내가 다 하는데 너 왜 예수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깡패 짓을 할지언정 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 나랑 내기를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서로가 기도를 하겠는데 이 깡패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 이름. 그때 깡패가 손을 들었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장난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장난식으로 해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즉 뭐한다? 나으리라. 아멘. 자,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질병,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응?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리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바로 전지전능이에요. 전지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지금 내가 밖에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은 다 뭡니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든 것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편만에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편만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제와 우리가 선행도 하는데 가장 먼저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도 베품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구제와 선교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세가 있는데 천국의 열쇠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열쇠, 열고 닫는 것을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교회를 사람을 등록시키고 출교시키는, 입교시키고 출교시키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있다. 이것을 말할 때에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직을 가졌다 그랬어요. 산직을 가졌는데 그 권세가 바로 교리권, 또한 치리권, 사역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교리권에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치리권에는 뭐가 있어요? 치리, 다스리고, 뭐예요? 왕직이죠. 그렇죠? 왕직. 그리고 이 정말로 이 사역에 봉사하는 거는 제사장. 그렇죠?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따라왔지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뭡니까 굴곡이 많냐면은, 그리고 이 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막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약한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정말로 이렇게 신학에서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만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힘이에요. 아멘. 성령은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능력을 벗어난 힘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은 예를 들어서 둘밖에 없다라면 성령의 능력은 무한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버리고 싶어, 외면하고 싶어, 거부하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예요. 아멘.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죠. 여러분 속에 주님 얼마나 나한테 그랬죠. 얘야, 네 속에 네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없었다라면 너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는 다 모르지만 내가 생각나는 기억을 쭉 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삶을 다 보니까 고백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만약에 내 삶 속에 안 계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맞아.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아멘. 그때 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곳에. 아멘. 그러다 보면 주님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나가라고 누가 뺏겨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버릴 수 없는 게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어느 날 그때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을 예배를 왜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그런 신앙 고백했다니까. 주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게 기도했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서 너는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를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세워야지 쓸데없는 데다 세우게 되면은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교회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내가 정말 입교자로서 새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 와서 그냥 뭐 기도만 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내가 누구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내가 오는 혜택과 내가 또 나중에 또 어떠해야 되는 것.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내세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종교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따진다면 가장 우월한 것이에요. 그죠? 바로 이 종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뭐예요? 바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세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어떤 종교에도 갖다가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종교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의무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그러니까 제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죠? 모든 만물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 그러셨어요. 근데 만물은 주님을 다 찬양을 해. 꽃들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풀들도 찬양하고 짐승 다 찬양을 해. 유독 인간만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그냥 내 예배 드리고 가서 딱 하니 뭐 출석하듯이 한 바퀴 왔다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곳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구나. 그리고 나중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다 무너져. 지금 많은 교회들 아우성 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목사가 설교를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되는 교회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이 조직신학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은 저 뭡니까?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게 신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 이게. 그때 내가 목회도 안 하는데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좀 저기를 조직신학은 내가 체계를 갖춰야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 조직신학은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서론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 신론이 뭐고 종말론이 뭐고 교회론이 뭐고 인간론이 뭐고 재론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52주로 인해서 이것이 돼 있는 거 52개로 해갖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받게 됐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종말론. 이 부분이 쫙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분의 의도를 알아요.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의도를 모르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못 돼요. 저번에 전 사람도 그랬잖아. 응? 엄마가 냉이를 팔라고 다 심어놨는데 응? 큰엄마 동성가 누가 오더니만에 아이고 우리 형님이 저 바빠서 냉이를 못 캐, 저 풀이라고 생각하고 다 캐버렸대잖아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도를 알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에 박혀야 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박혀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버리질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반석되신 예수님에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